7면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다같이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선패가 있더라. 아멘. 남은 사순절 기간에 가상 7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가상 7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운명의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십자가 위에서 고통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7가지를 하셨는데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사순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 다루지 못하지만은 남아있는 주일에는 이 7가지 중에 말씀 중에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골라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그리고 인간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그런 사형 제도입니다. 먼저 공개 처형하기 전에 채찍과 막대기로 40대 정도를 후려 패고 때립니다. 사람을 거의 다 죽여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빨가벗은 상태로 그렇게 걷게 만듭니다. 성화에 보면은 그래도 팬티라도 입혀놨는데 사실은 다 빨가 벗기고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대못으로 손과 발을 그렇게 뚫어서 십자가에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웁니다. 네 번째로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계속해서 피를 흘립니다. 조금씩 그 박힌 상흔을 통해서 피가 계속해서 흐릅니다. 그러면 탈수 증상이 나타납니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파오고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잠시 또 깨어났다가 다시 정신을 잃어버리고 깼다가 정신을 차렸다가 또 정신이 그렇게 나가버리는 계속해서 이런 고통을 계속 당하다가 결국에는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피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피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향하여서 애타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용서의 기도입니다. 자, 첫 번째 하신 말씀 3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침묵하시다가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용서의 기도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절규를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뭐 온갖 소리를 갖다가 안에 있는 악이 다 그냥 거기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나요? 자기를 모욕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하는 것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이 죄를 범하나요? 왜 사람들이 죄를 범할까요? 죄가 얼마나 더럽고 흉악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왜 사람들이 죄를 범하나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 자기 자랑 왜 합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여깁니다. 선을 악으로 여깁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아주 당연하듯이 그렇게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알지 못해요.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악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자랑하고 그런 짓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의 건세예요. 마귀의 가장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린 결정적인 건세가 무엇이냐? 마귀의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에 살아오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혹시 사탄에게 속은 것이 없냐고. 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십자가 아래서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는,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는 누가 있는가? 대중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저 사람을 못 박아 죽이라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야유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넘겨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그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 있느냐? 로마 병사들, 예수님을 직접 괴롭히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죽이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35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지라. 구경만 하겠습니까? 저주하고 제가 무슨 메시아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그리고 관리들이 있습니다. 비웃음에 말합니다.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웃기고 있다. 저게 무슨 구원자냐, 메시아냐, 어림도 없는 소리 하고 하면서 막 저주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 하면 내가 믿겠노라, 우리가 믿어주겠다 라고 그렇게 욕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 들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딱 못 박혀서 죽고 있는데 밑에서 막 내려와 봐라, 네가 메시아냐, 욕하고 저주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같으면 내려갑니다. 내가 같으면 그냥 못 다 뽑고 그냥 영광의 강체가 되어가지고 다 내려갑니다. 내려가가지고 뺨을 치고 이빨을 뽑아버리고 후둑을 패고 니들이 감히 뭔지도 모르고 하면서 일렬로서 일렬종대 행대 엎드려 버쳐 대가리 박아 굴려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막 그렇게 제 같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안 하겠어요?
예? 여러분 안 할 것 같죠? 예? 뺨을 갖다 다른 사람들 뺨이라도 한 대 맞아 보십시오. 화가 나가지고 뭐 저런 게 다 있냐고 하면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0대를 갖다 채찍으로 막대기로 후들겨 맞고 피를 절절 흘리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옷을 갖다 발라당 걸 벗겨진 상태로 그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고 어떻게 그걸 참아요? 그것도 버러지 같은 인간들, 손으로 꼭 눌러버리면 그냥 다 밟혀 죽을 인간들. 우리는 뭐 사람이 아무리 재봐야 이 육체를 가진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 벌레반도 못한 것들이 조롱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은 묵묵하게 그냥 일일이 그냥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죄 문제입니다. 죄. 사람들은 죄 문제를 지금도 가볍게 여깁니다. 심지어 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그걸 잘 알지 못해요. 기껏 원하는 게 뭡니까?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론 건강, 물질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만은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행동을 달아보시고 합격하면은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왜? 합격하지 못하면 그 물질과 건강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먼저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은 죄 문제. 우리가 얼마나 죄의 심성이 아직도 뿌리가 깊은지 그걸 발견하고 캐내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그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제가 축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령의 교통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땅을 향해서 얼마나 아플까?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절절한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교류하면 나도 하나님 마음 알고 주님도 내 마음 알고 그래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코드가 맞아지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류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마당만 밟고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신앙이 아니라, 물론 신앙의 초보는 그렇게 돼야지. 초보죠. 그러나 신앙의 초보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주님의 마음에 접근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진짜 신앙이다. 알맹이에요. 그게 알맹이에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잠자고 있는 영혼이에요. 잠자고 있는 영혼들. 대부분 다 잠자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구나. 그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성령의 교통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죄삭은 사망입니다. 죄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무서워요. 죄는 또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죄는요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워요. 죄는 정말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쉽게 가장 쉬운 걸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죄는 고범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고범죄는 뭐예요? 고의로 짓는 죄, 죄인 줄 알면서 짓는 죄,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짓는 범죄, 이 고범죄예요. 진짜 성도는 고범죄는 안 지어요. 아시겠죠?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 고범죄는 무슨 죄라고요? 고의로 짓는 죄. 진짜 성도는 고의로 안 지어요.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는 뭐냐? 모르고 짓는 죄, 연약해서 짓는 죄.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눈 떠보니까 죄를 짓고 있어. 연약해서 짓는. 이걸 다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 죄에 습관화된 거예요. 습관화된 죄거든요. 습관화된 죄. 무슨 죄라고요? 습관화된 죄. 잘못된 생각의 패턴들, 삶의 패턴들. 이런 죄가 계속해서 쌓입니다. 죄의 무게는 계속 쌓이고, 죄의 무게는 점점 늘어나고, 우리 영혼을 억누르고, 우리 영혼을 괴롭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갖다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다는 것이고,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난다는 것이고, 마귀의 속임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유케 되리라, 성령으로 자유케 되리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면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자유케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딱 오면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시는데 다시 죄 아래로 들어가면 안 돼요. 깨끗이 씻었는데 돼지처럼 다시 그 흙구덩이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용서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용서받은 사람은요, 철저히 회개하면서 삽니다. 회개하면서 살아요. 습관화된 죄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영적 전쟁터예요. 이 땅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터입니다. 훈련터예요. 훈련하는 장소예요. 영적 전쟁터예요. 훈련받고 전쟁하고 훈련받고 전쟁하고 계속 싸워야 돼요. 아시겠죠? 절대로 놀이터가 아닙니다. 희낙낙거리면서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로 선포하며 싸워야 됩니다. 자,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든 과정을 다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죄인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했지만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 죽는 장면, 그 모든 것을 보고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아닌데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 자랑 버리고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모든 것을 시시비비를 가지고 나도 정확하게, 당신도 정확하게 그렇게 다 그렇게 정확하게 살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할 수 있는 사람. 난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다.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다. 그 사람 십자가 필요 없으니까 나가시면 돼요.
십자가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제 용서 필요 없어요. 왜? 제가 없는데 뭐. 그죠?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너무 정확하게 가리려고 하지 마. 적당하게 이 정도 수준은 우리 상식선에서 이 정도는 지키자. 이 정도만 하자. 그 정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서 공동체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야 됩니다. 왜냐?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는데 500데나리온 빚졌다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이 인간아 돈 내놔라, 500데나리온 내놔라 하고 옥에 쳐넣어버리고 그러면은 1만 달란트를 갖다가 탕감해준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옥에 쳐넣어버리고 너 다 갚을 때까지 일절 못 놓는다. 1만 달란트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1만 달란트 오늘날 하면 약 10조 정도. 여러분들 10조 정도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사실 그냥 제 무게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용서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 있지 말이야. 내가 어떻게 내가 힘만 있으면 힘이 없어서 그래 용서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쫌팽이, 빈댕이, 쏘갈딱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조금 마음에 걸렸다고 해서 제가 원수 갚아버려야지 내가 한번 두고 보겠다 하면은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두고 보자는 인간 하나도 안 겁난다. 그러면서 또 부활을 팍팍 긁어버리죠. 네. 우리는 넓은 마음 가져야 됩니다. 넓은 마음. 주여 내 마음이 너무 좁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너무 작아요. 이 주님 나의 마음이 너무 좁아요. 소갈딱지 밴댕이만한 그런 빈대만한 그런 마음이 아닌지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충분히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억울하다. 이거는 너무 억울하다 하면 어떻게 되는가? 다윗처럼요.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원수의 이빨을 꺾어버려 주시옵소서. 뺨을 후려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지 너무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손으로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근심 걱정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게 된다. 왜 맡게 되는가? 로마서 12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왜 원수 갚는 것을 맡게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라면 맡기면 되지.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지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가 공의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때문입니다. 왜 또 원수 갚는 것을 맡게 되는가? 내가 원수를 갚으면요,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공의로서 선한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수를 갚아버렸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인간에는 나나 똑같아. 나도 죄인이잖아요. 맞죠? 나도 죄인입니다. 아멘. 목사 죄인. 다 죄인이죠, 그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갖다 갚을 때에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멸망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호소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난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2년, 3년, 4년, 한 5년 지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시간을 보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라니까요. 5년 아니면 6년, 7년, 8년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싹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은 조급해요. 조급해가지고 막 이번 일주일 내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내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1년 내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예. 그건 내가 하는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놓고 당장 응답 안 받는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완전하게 행하십니다. 예. 자, 악인은 하나님께서 악인은 악인대로 사용하십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악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성숙하게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질병도 주시고 악인도 옆에 붙여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악인과 질병과 가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윗은 사울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지만은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자라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용서하십시오. 웬만한 건 용서해 주시고 도무지 안 되겠다 싶은 거는 하나님 제가 속이 너무 좁네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가 되면 5년이든 10년이든 안에 다 해결해 주십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고 있는데 나도 다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그 사람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일의 사건의 전말이 다 드러납니다. 소식이 들려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됐더라.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됐더라. 기도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자, 하나님께 맡기면 내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또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참 성숙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원수 미워할 가치도 없습니다. 원수를 갖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첫 번째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화병이 나가지고 말이야. 화가 나가지고. 잠언서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용서하지 못하면요 죄악의 썬뿌리가 땅에 깊이 마음속에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사탄의 강력한 힘이 작동되어지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근심, 걱정, 낙심, 좌절, 미움, 시기, 질투, 교만, 화가 오르면서 이런 감옥, 그 감옥의 영적인 감옥의 그것이 모든 부정적인 죄근세의 세력들은 다 영적인 감옥입니다. 그 감옥장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딱 가두어버려요. 인간을 가두어버려요. 영혼을 가두어버립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음의 쓴뿌리가 그냥 영혼이 그냥 말라버립니다. 인간의 영혼이 말라버리고 사랑과 긍휼이 메말라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두 번째로 용서하지 못하면 육신의 질병이 또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걱정, 근심, 분노, 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증폭되죠. 모든 각종 질병의 주요 원인이 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위산이 가다되고 소화불량, 위궤양, 십이지궤양, 고혈압, 류마티스, 간질염, 심하면 암 이런 것들이 생기죠.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사탄은 내 마음에서 역사합니다. 역사합니다. 내 영혼을 괴롭히고 내 육체의 질병까지 생기게 돼 심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막아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할 뿐더러
때가 되어지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건데 그 복을 받지 못하는, 복을 받으려고 하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릇이 안 돼 있는데 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죠. 컵에 물이 있는데, 잘못된 오염된 물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여기다 부어주세요. 더러운 컵인데, 더러운 것이 잔뜩 있는데, 독이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먹을 물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넘치도록 주세요 해가지고 그거 먹어버리면 어떻게 됐냐? 꼴까닥 하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영이 죽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마지막으로 용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넘칩니다. 평안해져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 다 같이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주니까는 이 말을 하고 잤다는 거예요. 평안하였다. 돌에 맞아 죽는데도 평안하였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스데반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하나님의 그 우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영안이 열리니까는, 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도다. 서면서 뭘 보겠어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순교하는 장면을 보시고 계세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고.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성숙함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국무총리가 딱 되어졌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마지막에 드디어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고 나서는 깜짝 놀라가 아무 말도 못하고 어안이 벙벙하고 있는데 정신이 좀 차리고 수습하고 나니까는 자기의 잘못된 가오들을 다 생각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애를 합니다. 이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야.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내가 온 것이 아니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인간은 눈으로 볼 때는 과거를 뒤돌아보면 찢어주기도 시원치 않은 그런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관점에서 볼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변에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성숙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을까요? 아나콩콩 만만의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왜? 어떻게 그거 알 수 있어요?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런데 요셉이 12명의 그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럼 성취돼야 안 돼요? 성취돼야 안 돼요. 성취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럴 만한 인물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못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우고 싶은데, 복을 주고 싶은데, 형통케 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셉은 성숙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좀 없다고, 몸이 좀 약하다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가 언제예요? 말세죠. 인자가 올 때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누차례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란, 터키, 러시아와의 관계, 그리고 지난주에 놀라운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뭐냐면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하고 수니파의 맹주인, 이슬람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화해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는 해요,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나라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곡과 마곡에 하나 되고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 38장에. 아시겠죠? 예. 이전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또 설명 안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일절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성숙해집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러면 복받을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못 주는 거예요. 왜 못 준다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잘 준비하시고, 특별히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제가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차곡차곡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놀라운 일들이 지금 매주마다 아주 브라이트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더러움을 항상 씻어내시고 회개하시면서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는 참으로 믿는 자가 극히 소수라는 것을, 깨어있는 자가 극히 소수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 소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로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그 소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깨어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만, 그 보혈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나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믿습니다. 먹고 사는 것 주님께서 넉넉하게 주셨음에 좀 하나님께 자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도 더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물질로도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 그리고 나만 피해를 안 입으면 된다는 어리석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의를 이루는 우리 각자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